안녕하세요. 다바른 말씀 사역원의 임경 목사입니다. 민수기를 하면 인생의 승리가 보인다. 민수기는 신앙의 오답노트입니다. 오늘은 제 22강 18장에 민수기 18장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분깃에 관하여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제 3부는 15장서부터 19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15장에 가나안에서 지킬 규례, 그리고 16장에 고라당 사건, 심판,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오늘 말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분깃, 그리고 다음 시간에 붉은 암송아지와 잿물까지 15장에서 19장까지는 민수기 제 3부고 광야 38년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 38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안에 있었던 그런 여러 사건들과 또 메시지를 우리들 가운데 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참 재미없는 그러한 말씀이죠. 제사장과 또 레위인의 직무와 분깃,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큰 의미와 도전을 주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인데요. 말씀은 그 의미를 알 때 그 의미를 알아가면서 얻게 되어지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재미가 없죠. 그러나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배워가면서 거기서 얻는 기쁨과 또 깨달음, 또 재미가 있게 되어지죠. 민수기 15장에 가나안에서 지킬 규례에 관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또 분깃, 이 말씀이 주는 의미와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발견해 나갈 때 말씀에 또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장의 고라당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제사장의 또 아론의 권위를 세우시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권위를 세우고 또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질서를 세워 나아가시는데, 한편으로는 지도자들의 권위를 세우심으로 공동체를 세워 나가고,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어떠한 그들의 직무와 분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행정을 통하여서 분란과 다툼이 없게 하시고 또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행정만 잘 세워져도 분란과 또 이러한 분쟁이 없어지는 그러한 바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민수기 18장에 먼저 구조적인 이해를 살펴보면 18장 1절로 7절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말씀이 있고, 다음으로는 제사장의 목, 그리고 레위인의 목, 마지막으로 레위인의 예물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좀 우리가 평상시에는 또 쓰지 않는 말이고 우리가 좀 듣지 못하는 그런 말인데, 죄를 담당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권리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의무를 주시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죠. 그 죄를 담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전해주시는 것이에요. 레위인의 직무와 또 제사장의 직무를 살펴보면, 이 레위인은 이 성막 봉사의 직무를 가지고 있어요. 성막 봉사를 하죠.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어져요. 마치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레위인은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성소의 여러 봉사를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성소의 기구와 또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본연의 제사장의 직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거죠. 제사장이 할 역할이 있고 또 레위인이 할 역할이 있고,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함을 통하여 레위인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일을 금해야 되는지를 우리들 가운데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8에서 이제 20장 말씀에는 제사장의 분깃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제사장에게 돌려지는 제사장에게 드려야 될 그러한 바는 첫 번째로는 거제물.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제물은 이 제사장에게 돌린다. 이 거제물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는데 거제물뿐만이 아니라 이 거제물 자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제사장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자신에게 돌려진 그 분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목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분깃이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또 자신에게 주어진 분깃이라고 할지라도 그 분깃을 함부로 사용하고 오용하지 않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귀히 여기고 또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제물, 둘째로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 그리고 셋째는 소제와 속제제, 속건제물, 넷째는 거제물과 묘제물 11절,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 여섯 번째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 일곱 번째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 이러한 처음 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제사장의 분깃으로 그걸 삼고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하라고 했고 또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하여야 합니다. 먼저 사람을 대속할 때는 이전의 말씀은 사람의 처음 태어난 사람을 대속할 때는 레위인이 대신하죠. 레위인은 장자를 대신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레위인을 늘 계수하고 또 장자를 늘 계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처음 태어난 사람을 대속하는데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양이나 염소는 대속하지 말고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며 그 고기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위인의 분깃을 살펴보면서 레위인의 분깃에는 우리에게 조금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11조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이 11조를 얼마를 드려야 좋을까요? 드려도 될까요? 또 뭐 안 드려도 상관이 없을까? 이것이 뭐 율법이냐 율법이 아니냐? 그러나 이 11조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단순하게 어떠한 10의 1조라고 하는 수량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이 11조를 통하여 레위인을 돌보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를 돌보아야 될, 또 책임져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얼마를 드리는가, 뭐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부분은 두 번째 치더라도 그 본연의 정신은 11조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될 의무와 정신이 11조 정신 안에 담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고르반처럼 또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육체의 기회를 삼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왜곡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런 11조 또 이러한 부분들 통하여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11조는 레위 자손에게 주어 그들의 분깃으로 삼죠. 아까 제사장은 뭐 거제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성물 중에 뭐 이렇게 드리는 개념이 되어지지만 이번에 레위인에게는 10의 1조를 11조를 드려서 그들의 분깃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의 성막 봉사를 그 봉사한 일을 갚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갚았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저는 재밌어요. 하나님이 뭐 빚진 사람도 아닌데 갚았다. 하나님께서 갚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 11조를 또 레위인을 돌보는 일을 또 소홀히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제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이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레위인도 자신에게 돌아온 분깃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귀히 여기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다음으로 레위인에게 돌려진 11조에 11조가 또 나와요. 레위인은 그 11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11조를 받은 것에 또 11조를 떼어서 또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고 11조를 떼어 그냥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고 거제로 드렸으니까 또 누구한테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는 아론에게 드렸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또 다른 의미를 가르쳐 주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깃 안에는 또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그런 분깃이 또 담겨져 있다. 내 것이라고 다 내 것이 아닌 그런 바를 또 이 11조 개념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8장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분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직무와 분깃을 통하여 그들에게 돌아갈 것을 구분하심을 통하여 공동체를 견고하게 바르게 세워나가시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레위기 19장의 붉은 암송아지와 잿물을 통하여 마지막 38년 기간의 마지막 사건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